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3월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하여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어서 깨어 있어야 산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 민족에게 위기가 닥치게 된, 그래서 하만이 무서운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모르드게가 자기의 영적인 뿌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만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는 유다 민족을 향해 그 적개심을 가지고 그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고, 이런 하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첫째 달 13월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은 왕의 마음이 혹시나 변할까 싶어서 이를 굉장히 무섭게 몰아붙이면서 처리해 갑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품은 역졸들이 즉시로 파발마에 올라 페르시아 전역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일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악한 사단은요, 항상 이 세상의 힘을 움직여서 이 세상의 권세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요하게 핍박해 왔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수산성이 어지럽다라는 이 말은요, 한 민족을 한날 한시에 진멸시키라는 그 왕의 조서를 받았는데,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멸합니까? 어린이나 여인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돼 있죠. 이런 조서를 받아든 관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민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단 말이에요.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지도 않았고요. 문화를 하나로, 관습을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았고요. 그들은 그냥 인정하고 내버려 둡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한 법을 세워두고 그 법이 가장 우위에 있지만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선 안에서는 다른 문화, 다른 방법,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대국을 이루고 유지해 갈 수 있는 페르시아였는데, 조서를 받아보니까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성에만 70만이고 페르시아 전역으로 따지면 대략 한 400만 정도 되는 그 한 민족을 몰살시켜 버리라고 하니, 그 몰살시키는 그 범주도 어떤 반역을 일으킬 만한 어떤 남자들만이 아니라 어린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다 몰살시키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니, 이런 일들은 그들이 아는 역사 속에서 전례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인 거죠. 악한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휘두르면요,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산성은 어지러운데 하만과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앉아 마시고 있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말도 안 되는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했고, 그래서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러운데 왕실의 왕이라는 사람은 하만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다려지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화려한 파티에 취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리 시대의 관습과 가치관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100만 명이 다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결코 가서는 안 될 그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그 선택이, 그 길을 걷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길, 손해보는 길, 희생하는 길, 핍박하는 길,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그 아말렉 자손인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모르드게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여전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죠. 다 배려하고 보살피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세계적으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나라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런 차별에 대한 얘기, 특별히 어떤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그 법의 위협 아래 있고, 혹여나라도 그 법이 통과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떨까를 저 스스로는 참 많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봅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서도 과연 담대하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또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저에게도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해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며 그 길을 걸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길인 거예요. 모르드게를 보세요. 수많은 동료가 날마다 그 옆에서 회유하고 협박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는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만이 지금 이 유다인 그 대학살 계획을 추진한 때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한 지 12년이 되던 때였는데, 자,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때는 언제입니까? 이보다 5년 전인 아하수에로 왕 7년 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하만의 가슴 속에 그 무서운 계획이 생각나기도 전에, 심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만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거만하죠. 아수에로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는 아무 힘없는 모르드게 유다민족, 그들을 짓밟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세워놓으셨고, 이제 우리가 차차 말씀을 보아가겠습니다마는 이로부터 11개월 후에 하만이 계획했던 12월 달이 되면 하만은 생각했겠죠. 이제 얼른 유다인들을 몰살시킬 수 있겠구나. 이 악한 음모를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때가 됨으로 인해서 그때가 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세운 후로부터 석 달 후면 오히려 자신이 자기가 준비한 그 계획대로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앞서 가세요.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그리고 마귀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히든 카드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투입돼서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권력의 그 악함 때문에, 어떤 세상 힘의 그 강함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밀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악한 꾀를 바랄 수도 있고요.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그런 헛된 계략과 어떤 일을 꾸밀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이 땅을 살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그들의 계획을 보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해봐라,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봐라, 내가 허락하나?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과 걸음을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과 걸음을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하만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죠. 남을 음해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교만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누군가 우리를 아무 힘없는 사람인 줄 알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대한 것처럼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곤란할 때도 있고요,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을 서는 강단에서 이 세상이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무서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는 사자의 외침일 뿐인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보다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맡겨진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 역시 어땠습니까?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갈 것을,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할 것을 부탁하죠. 에스더의 마음에도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나가도 괜찮을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왕 앞에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태산처럼 강해 보이는 적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1월 기도회, 2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될까 안 될까를 염려합니다.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을 걱정하는데, 이건 이미 나중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다윗 보세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자기가 골리앗과 맞서는 상황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양을 치던 것. 내가 양을 칠 때도 사나운 맹수가 공격해 오는데, 그러면 내가 그 맹수를 쫓아내기도 하고 맹수가 물어간 그 양을 구해오기도 하고. 맹수와 골리앗이 어떻게 같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그 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나운 맹수나 골리앗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돈다고 무너질까? 이 성을 돈다고 점령할 수 있을까? 이 성을 돈다고 이 성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니까, 믿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울부짖어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해도, 거기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믿으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1000년 넘는 적대 관계죠. 이것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갈등 뒤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상황에서 그 갈등도, 그 힘듦도, 그 어려움도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전쟁의 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정을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시대를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냥 가만두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릴 기회를,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릴 그 기회를 만들고자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호시탐탐 공격하는 그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도 하고 백전불패라고 하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지는 못해도 100번 지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나를 노리고 있음을, 나의 가정을 노리고 있음을, 내 교회를 노리고 있음을 내가 알고,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존재지만, 이런 내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맞서 싸우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가 맞서 싸우니, 마귀와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멋진 승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화려한 승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닫도록, 멋지고 화려하지 않아서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고 화려한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음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겠죠.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사실 그 당시 75세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보다는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그 나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못 떠나죠. 떠날 수가 없죠. 지금 내가 여기에 이뤄놓은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야 되는데요. 내게 익숙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어요. 떠나서 정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쉬운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쉬운 여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때로는 힘듦이, 때로는 곤란함이,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그의 삶에 주어지죠. 세상 권력이 그를 탐하는 것처럼, 그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고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애굽 바로에게 빼앗길 뻔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지키시니 끝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이 우리에게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지만, 길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영광을 보도록, 우리가 훗날 또 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만약 너가 지금 그 자리에서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에스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영광의 자리를 뺏겼을까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기회들이 많았을 텐데, 내가 잡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감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그 기회와 그 시간이라는 건요, 무한정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시간 앞에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당장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노리고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요, 그런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버리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 그러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가 위험한 길, 물론 이 찬송가의 가사만 봐도요 참 힘든 곳 지나가고 있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위험한 곳에 이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이고요. 위험한 곳에 이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늘 꽃길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든 길, 때로는 어려운 길,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감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안전하도록, 평안하도록, 기쁘도록, 감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놀라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거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